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시작. 찔리는 분이 계십니까?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새생명 축제 때 초청할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전도하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요. 또 동시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최우선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부담이 된다, 바쁘다, 힘들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당장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성도들 대부분이 전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필요한 것도 알지만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비유가 적절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중에 체중 관리를 잘해야 된다, 비만이 건강에 대단히 나쁘다, 이거 모르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을 빼지 않는 이유,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당장 필요한 줄 모르니까. 차차 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그 체중이 한 70kg 전후로 늘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20년째 기복이 있습니다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 아기가 여기 앞에 있는 가원이 낳았을 때고, 아니 저 앞에 사진 다시 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저를 보시면 거의 뭐 찐빵도 아니고 얼굴이 거의 사각형이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가원이가 조금 더 컸을 때인데 더 살이 쪘을 때. 얼른 내리세요 사진. 이때가 제 체중이 한 85kg, 6kg. 제 키에 이 정도 몸무게가 나갔으니까 이 고도 비만이죠. 근데 이 지경이 됐는데도 저는 한 번도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 그러면 겨우 30대 초반, 아직 젊은데 뭘 특별하게 뭐 불편한 게 없는데 뭐 결혼도 했겠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체중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셋째를 낳을 때까지 계속해서 몸무게가 불어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자꾸 피곤해지고 뭐 한 게 없는데도 나른해지고 자꾸 눕고 싶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무력증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요. 또 몸에 자꾸 돌이 생겨요. 결석이 자꾸 생겨서 제가 고생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가 병원에 가서 간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원래는 시커멓게 좀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예 하얘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술도 안 드시는 분이 간에 지방간이 중증이라고, 이대로 가다가 아주 간이 심각하다고 아주 그렇게 엄포를 놓더군요. 자,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몇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나이는 30대 초반인데 건강 지표는 5, 60대라고. 제 몸속에 흐르는 피 속에 요산이라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나이가 더 들면 관절을 막 찌를 수도 있고 또 이것 때문에 고지혈증, 당뇨, 혈압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 뭐 통풍도 생길 수가 있고 당장 살 빼라고. 의사가 제가 무슨 중병이 걸린 건도 아닌데 저를 붙잡고 한참을 놔주지 않고 당장 살 빼라고 경고를 하시더군요. 그때 비로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딸아이 셋 있는데 가정이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야, 건강하지 않아서야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건강해야 주의 일도 힘있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건강이 나빠서 내가 무슨 사명이고 뭐고 간에 이거 어떻게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경고를 통해서 제가 건강에 있어서 자기 발견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제가 당장
그 의사 선생님 경고가 떨어지자마자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부터 아파트 단지를 뛰기 시작했고요. 등산도 그때부터 취미로 삼기 시작했고, 그리고 집에서도 뭐 푸시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운동들 하게 됐고, 식사 조절도 하게 됐고, 그래서 몇 달 안에 제가 한 15kg 정도를 뺐어요. 그리고는 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줄 알면서도, 필요한 줄 알면서도 당장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시급하게 그것을 해야 될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다.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런 중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앞부분에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바꿔 말하면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 심각하게 깨닫는 거예요.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발견을 했길래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 우리 오늘 본문 속에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발견해요. 하나는 자기 발견이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발견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의 발견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뭄 때문에 굶주림이 심해졌는데요. 이 가뭄, 굶주림도 버거운데 때마침 아람이라는 나라가 군사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성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성 주위를 겹겹이 에워싸고, 메뚜기 떼처럼 군사들이 많이 왔어요.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 전략을 썼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차피 사마리아 성 안에는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포위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항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적군이 포위하고 있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성 안에서는 점점 식량이 떨어지고, 나중에 이 성의 형편이 어땠나 그러면 우리 한 장 앞인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다.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다. 여기서 여러분, 나귀는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어서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도 않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무슨 갈비살도 아니고, 우리 소머리, 돼지머리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이면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주고 원래 먹지도 않았던 짐승의 머리 하나를 살 정도가 됐고요. 비둘기똥이라는 건 실제로 비둘기의 배설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합분태라고 하기도 하고 쥐엄열매라고 하기도 해요. 사람이 잘 안 먹어요. 맛도 없고요. 생긴 게 비둘기똥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4분의 1갑은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이 5세겔, 거의 한 달 월급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인플레이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짐바브웨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데요. 한 20년 전쯤에 심각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빵 하나를 사려고 수레에다가 돈을 그냥 한 수레 가득 싣고 빵집에 갔어요.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돌아보니까 길바닥에 싣고 온 돈은 그대로 있는데 수레를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돈이 가치가 없고 수레가 비싸니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그런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차마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일들이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벌어지게 됐는데요. 열왕기상 6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두 여인이 만났어요. 네 아들을 내놔라. 오늘 우리가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을게.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실제로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오늘 이제 내 아들 삶아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자, 이제 네 아들 내놔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모른 척하고 그 아들을 숨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야말로 생지옥이고요. 사람이 굶주리게 되면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굶주림이 이 정도로 극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가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왜? 율법에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성벽 옆에 붙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왜냐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게 없죠. 그렇다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의 자기 발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처지를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뭐라도 하자. 우리가 어차피 성 안에 들어가면 죽으니까 아람 군대 진영에 두 손 들고 항복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아주면 살 것이고 안 받아주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 사람들이 자기 인식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 말을 묵상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병 환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의인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죄의 결과가 뭐예요? 죄의 대가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지만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도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이 지옥에 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전도지를 뒤집었더니 그 뒷면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지옥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오늘 나병 환자들이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인식한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의인은 없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 후에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 모두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기 발견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 이것을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자기 발견을 했듯 저와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이런 분명한 자기 발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발견이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발견. 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는 생각에 나병 환자들은 드디어 아람 군대 그 진영으로 돌아가서 항복할 것을 결정하고 4사람이 손을 들고 아람 진영을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초조했을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상 이 4사람이 아람 진영에 들어가 봤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어요. 자,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어때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메뚜기 때처럼 많은 군사가 몰려와서 사마리아 성 전체를 겹겹이 에워쌌었는데 아니 그 군사, 그 많던 군사가 어디로 가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사람도 없었나? 그 다음 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 사람들이 진영에 있을 때 그냥 말발굽 소리, 군대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애굽이라는 나라와 헷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원군을 보내줬구나. 그 원군이 갑자기 지금 들이닥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갔냐 그러면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들어가 봤더니 말도 그대로 있고요. 식량도 그대로 있고요. 값나는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말 타고 도망가는 게 빨라요? 그냥 뛰어가는 게 빨라요? 그런데도 말을 내버려 두고 갔다면 이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급했다는 거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도 안 타고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으면 가지고 왔던 물건들, 무기들 제대로 챙겨갔겠습니까? 아마 벌거벗고 자고 있었다면 옷도 안 입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온 것들을 다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갔어요. 더더구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공성전을 치르려고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버티기 작전, 포위에서 시간 끌기 작전을 하려고 왔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들과 물자들을 가져왔겠어요. 그걸 고스란히 다 내버려 두고 몸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으니 이 네 사람이 그 아람 진영에 들어갔더니 어땠겠어요?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다른 장막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가져가서 그야말로 횡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 상상만 해도 여러분 이 굶주린 가뭄 때 이거 얼마나 대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여기에서 나병 환자 네 사람들이 아람 진영에서 발견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굶주린 때에 식량을 발견했구나, 음과 금을 발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는 주께서.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을 네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아람 군대에 가서 무슨 자기들 노력으로 아람 군대 몰아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한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갔더니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그것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람 진영이 텅 빈 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네 사람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발견하고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나 같은 죄인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받아야 될 흉악무도한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나? 그 은혜에 의하여 값없이 거둬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병 환자 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이 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셨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를 발견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 자기 발견을 했죠? 은혜 발견을 했죠? 세 번째 발견이 중요해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이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들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고요. 그래서 아람 진영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이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취하고 값진 보물들 잔뜩 끌어모으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9절인데, 자,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자,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뭘 해야 되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여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두 글자로 바꾸면 복음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밖에 못 나와요. 굶어 죽어가면서도 아직도 밖에 아람 군대가 여전히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식을 삶아 먹으면서도 성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굶주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막상 밖에는 어때요? 적들이 다 사라졌어요. 전쟁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이것도 알지 못한 채,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알지도 못한 채 성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일 날이 밝은 아침이 될 때까지 저 성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지 않으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왜냐 그러면 하룻밤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당장 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자, 자기 발견을 했죠? 은혜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만 그 은혜를 누리지 않고 이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즉각 사마리아 성 안으로 달려갑니다. 10절에,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대단한 말 전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본 것, 자기들이 만진 것, 자기들이 느낀 것, 이것을 그냥 있는 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 나병 환자들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요. 왜냐 그러면 그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이 임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자기들만 은혜를 누리지 않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 초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데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뭐 때가 되면, 또 아니면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차차 그런 계기가 있겠지, 시급하게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어제 하루만 해도 전 세계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초로 환산을 하면 대략 1초당 2명씩 죽어요. 1초에 지금 2명씩. 무슨 전쟁이어서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우리가 내년에 전해야지, 아니면 다음에 전해야지, 당장 시급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안타까운 영혼 언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2023년 우리 새생명 축제를 임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우리가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새생명 축제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할 때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성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11월 26일 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천국 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